우리가 10월의 어느 아름다운 날에 그 노래를 다 아시죠? 유명한 성악가가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사실 저는 올 가을이 특별히 10월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단풍 들었어요? 그러고 저에게 전화를 해줬는데, 단풍이 들었나? 병원에 갈 때 처음에 단풍 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나와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아픔을 겪으면서, 아 그래, 올해도 단풍이 들었고 가을이 되었구나. 이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당연한 것처럼 그 보여지고 느껴지고 걷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와 같은 할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죄송하고 민망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책임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또 새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퇴원하고도 이 오른쪽 발은 이제 걷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를 치는데도 이 컴퓨터가 자꾸 오른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조금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뭐 저와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 그의 말을, 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터널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음을 찢는 아픔,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리조리 뺀질뺀질하게 도망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왔음에도 완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한 그런 그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픔을, 고통을, 자기의 과거 행한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요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불평거리만 눈에 보여요. 제가 아침에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이러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차를 갈아타면서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저를 탁 이렇게 하면서 인상을 써요. 그래서 또 왜 그러나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인상을 쓰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배낭을 이만한 걸 뒤에 줬어요. 그러니까 배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 배낭이 나하고 아마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밀어요? 저한테 민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또 밀겠으며,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밀어본들 얼마나 밀리겠어요. 근데 그분은 밀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이 사람은 조금 마음이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낙엽을 쓰는 거리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수고 많이 하신다. 그분들 보면서 저런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그 거리가 지저분해지겠어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저 아름다운 낙엽을 더 볼 수 있게 쓸지 않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그걸 보는 것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거 쓸지 않고 나도 이거 왜 안 쓸었어? 불평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감사하게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 내가 갇혀서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피할 수 있는 길, 내가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과정 속에서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래 뱃속, 고래가 그 바다에 빠졌을 때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토해내어 살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길이에요. 어둡고 살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생명,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요나의 고백,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고래가 그를 자기가 먹고 그리고 다시 토해내겠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셔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요나, 그를 바닷가 깊은 바다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고난의 골짜기에서 다시 나를 건지셔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위험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이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자기의 구원받음, 내가 죽고 사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도모하여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요나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이 요나의 그림 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에 도망갔다가 다시 붙들려서 왔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요나 선지자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악독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는가, 이걸 구경하려고 거기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경하려고 자, 얼마나 통쾌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의 계획은, 자기의 생각은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멸망당할 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임금부터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악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근데 그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런데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마음을 찢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자 원하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두운 골짜기, 고래배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켜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그리고 새 생명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스 그 성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백성이 죽어 넘어지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칩니다. 너무 뜨거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선하신 방법으로 속성으로 박넝쿨이 잎이 크게 자라게 하셔서 그를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곧 돌아오지 않는 자도 기다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한 번에 금방 풍덩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그 뭐 연예인 누구도 무슨 도박이라든지 무슨 게임, 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런 거에 빠지는,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거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또 뭐 컴퓨터로 하는, 무슨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 그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건가 구경하려고. 재미있어? 그래, 땄어, 한 번 더 해볼까? 더 해볼까? 조금씩 그 유혹에 빠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죄성, 인간을 유혹하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중독되어지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자기는 수고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너무 뜨거운데 보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저 박넝쿨 나무를 심었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줬다고 하는 고레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백했던 요나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의 생각을 벗어내버리지 못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은 바로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평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큰 사랑이 바로 나의 뜻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추려고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만큼 있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들, 딸들이 내게 얼만큼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직장이 어떤 곳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기준에 만족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 본성, 악한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으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찾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두움, 불평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리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신앙인,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때가 되면은 이 하박국서를 많이 읽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오늘 우리의 사회도 얼마나 부패 그리고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한 상황과 그 외적의 침략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창자가 뒤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기자가 환경이 좋은 것에서 하나님께 이런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물질도 부족해요. 물가는 자꾸 오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모두가 있어요. 여기에 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소출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출을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일터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내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원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이 제가 이번 일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께 있으며 그 모든 것은 구원의 기쁨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기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또 우리 옛날 찬송가에 있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봉헌 찬송으로 늘 불렀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저는 머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한쪽을 잘라내서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만 전에는요 제가 불평했어요. 흰머리가 자꾸 나서 제가 머리가 일찍 흰머리가 아주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하얘지기 전에는 저거 몸에 안 좋다는데 왜 자꾸 염색들을 하시지? 그런데 제가 그 지경이 돼 보니까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염색하면서 그 다음엔 또 무슨 불평을 했냐면 머리가 왜 이렇게 자꾸 빠지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염색도 못하고 파마도 못하고 얼마 동안은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염색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다행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하박국 기자도 그 모든 것 소출이 없어도 난 두렵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날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살펴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제가 걸음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빨리 걷는 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저렇게 느리게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그런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걸음 하나 걷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자기 기준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을 찢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은 무슨 선물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치면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타 안 나고 이만큼 회복된 거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그 아침마다 앉아서 정리를 조금씩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연속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저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연속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쳤어요. 저장하고. 좀 제가 허리가 이제 이 영향으로 안 좋아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또 와서 쳐야지. 그러고 이제 이걸 제가 잘못 눌렀어요. 마지막 다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막 여기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시 아무 걸 다 만져봐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장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던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대충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또 몇 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어떡하지?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치면서 제가 감사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손가락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치는 거 아니면 제가 언제 손가락 운동을 따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가락 운동 더 열심히 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제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나에게 실수를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다시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가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설교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내 소유가 풍성할 때도,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런 모든 것을 온다고 할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모든 것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우리가 부요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이건 내가 다 이룬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나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무른다고 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돌이켜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을 가지고 돌이켜서 물질을 내려놓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서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 스스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재물도 환경도 그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까 두렵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것을 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건강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할 일만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고단하고 힘든 일도 허락하셔요. 현실 속에는 기쁨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어려운 일이 편안함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딱 저도 2번 있어요. 한 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번은 예전에 40대 대상포진 처음 알았을 때
대신방 중인데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땐 대상포진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도 못 찾았어요. 근데 너무 아파. 밤에 자는데 뭐 고통스러워서 방바닥을 막 이렇게 헤매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위암 수술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아주 순수하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내가 지금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나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40대 때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요, 불평거리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요나의 불평을 드렸지만 그 불평의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낳게 했다가 그것이 죽게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박넝쿨 하나라고 할지라도 너 할 수 없잖아. 내 계획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이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제가 언제쯤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걷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금방 씩씩하게, 또 태어날 때만 해도 나 이제 태어나면 집에 가서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막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찔림, 가시 같은 병이 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바울,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학문이 특출해서 내가 너 건강해서 너 택한 거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왜? 너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오. 너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바뀝니다. 나의 질병, 나의 약함,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이 바울은, 나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고백했던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안진뱅이,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더니 다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 인사를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어디 갔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섭섭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각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 영혼을 구원받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때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러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에서 고쳐준 건 질병, 육신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준 거예요. 영혼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고백이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때로는 내려놓기 정말 힘든 것까지라도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고래 뱃속 같은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일에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신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피차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1년 지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